11장 30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곧자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믿음장의 최종판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강렬하고 깊은 통증을 줄 수 있고 또 거룩한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건 참되고 건강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죠.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서 믿음의 과정을 결쳐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결실의 열매를 맺는가? 바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판단하실 때 그 믿음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믿음 없는 자를 예수님은 타이르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칭찬도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믿음장 이 11장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에 두 사건이 오늘 30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진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 사건은 무모해 보였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한 걸 보여주고 기생라합은 갑자기 찾아온 믿음의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여호와의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들을 때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여리고가 안전하지 않구나, 자신의 거처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라는 걸 믿음이 먼저 전제했다는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죠. 그들의 공통점은요, 좋은 믿음의 유산 그리고 또 나쁜 행실의 유산을 동시에 모두 남긴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흠이 있지만 이 사사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에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담대한 행동으로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또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가 믿음이 무엇인지,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구별되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섬길 때 늘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첫 번째 선지자요,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요.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고 또 오늘 34절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이름을 승리하여 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5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건 두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들이 부활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간략하게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 그 공통점은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믿음을 따르고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모해 보이고요. 또 안전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 앞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싸워보지 않고 먼저 내 안에서 포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굴복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에 살고 죽는 문제가 돈에 있고 떡에 있고 명예와 권력에 있다고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보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면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낙심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없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35절 하반절부터는 믿음의 승리에서 이제 주제가 고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돌에 쳐맞아 죽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구약에선 대표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도 그랬죠.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위협을 받고 쫓기다가 이사야가 통나무 안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므낫세가 이를 알고도 모른 척 나무를 베도록 명령해서 톱을 켜서 죽은 걸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봅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으로 결론 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명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과 학대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 대신에 숨막히는 답답함, 찢어지는 어려움, 온갖 반대, 거부, 외면을 견뎌야 했습니다. 거처할 곳 없이, 집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방황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요. 그 선택은, 그 모습은 그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거듭난 인생을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세상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제 곧 그분이 주실 천국의 복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그 천국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사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혜택을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당시에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에 모두 이루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약속과 혜택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과 또한 오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수천 수백 년 전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기다렸다가 온전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면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그것을,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오히려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기다렸다가 우리와 함께 온전하게 이르게 되었음을 한번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그들의 믿음만큼, 그들의 믿음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성취를 받은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약속을 받고도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희미한 걸 붙잡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그들보다 오늘 확실한 약속을 알고 받은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야 이치에 맞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야, 멋지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야. 생각이 할 것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얻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똑같이 온전해진 거니까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며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믿음과 빗대어서 믿음의 분투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키워나가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그 선물은 장식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고 닦아서 다시 드려야 할 가장 큰 우리 유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승 지점을 향해 달리다 보면 어느새 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온갖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당연하게 누려도 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은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인 줄 우리가 알고, 오늘도 모든 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산물 중에 가장 큰 가치임을 믿고 그것을 지켜내며 그 믿음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그저 장식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가고, 믿음을 선택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